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배가 되게 하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새해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부어주셔서 생명의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받은 그 영혼 때문에 감격의 눈물 흘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회복과 치유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예수께로 나올 때 그 상처와 고통이 사라져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 춤추게 하소서. 오 주님, 전염병이 이 땅을 속히 떠나게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소외된 자들의 마음의 위로를, 빈민들과 실업자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소망을, 난민들과 북녘 땅의 남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시듯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일터에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해질 때 내 하나님 의지함으로 앞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인생의 길 걷다가 한쪽 문이 막히면 새로운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복 내려주심을 목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오해와 갈등을 풀고 추격자와 도망자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전처럼 가족과 친족으로서 함께 먹으며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맺은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돌무더기를 쌓은 것입니다. 돌무더기는 누가 치우지 않는 이상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맺은 약속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돌무더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맺은 언약은 두 사람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면전에서 맺은 서약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약을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결혼을 할 때 이 서약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서약을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서약을 했다면 그 서약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귀하게 받으시기 때문이고 그 서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서약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서약을 살피십니다. 라반은 이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으면서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 돌무더기를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다시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미스바라 칭합니다.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기서 미스바의 뜻은 망대입니다. 망대. 망을 보기 위해 세운 높은 탑이나 망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49절에서 라반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실 것이다. 어떻게 살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파수꾼처럼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을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두 사람이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망루에서 파수꾼이 감시하듯이 그 서약을
이행하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다짐한 서약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서약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서약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서약의 증인이 되십니다.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번에는 두 사람이 맺은 언약에 한 가지 조건을 넣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약에 야곱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구박하거나 아니면 두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서약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은 목격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땅을 사고 팔거나 결혼을 할 때 혹은 재판을 할 때 이 증인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약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바로 증인이 되어서 이 서약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할 때 그 서약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 서약 역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약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서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그 서약을 판단하십니다.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두 사람은 이제 자신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 위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를 감시하시고 두 사람 사이에 증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재판관이 그것을 그 두 사람 사이에 잘잘못을 판단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이 언약을 판단해 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 말씀처럼 모든 재판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서약 또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특별한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하고요. 결혼을 할 때에도 서약을 합니다. 이러한 서약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서약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서약을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약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로, 장로로 직분을 받을 때 했던 그 서약,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을 때 했던 그 서약, 목자로 세움을 받을 때 했던 그 서약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식 때 했던 그 서약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약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재판관이 되셔서 그 서약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약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월 16일 주일에는 재직 세미나가 있죠. 재직 세미나를 듣고 재직 헌신 동의서를 작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신전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시되 헌신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서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약의 소중함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서약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서약을 지키는 기쁨과 서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